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체화하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을 체화하십시오. 인터넷에서 현 대한민국의 문제를 꼬집는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물질 만능주의 대한민국, 돈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골빈 사회였습니다. 작자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돈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버린 삭막한 사회로 진단했습니다. 이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할 게 없는 사회가 된 가치 상실의 시대라고 정의할 만하다. 끝없는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에 물질이 곧 신이다라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온 국민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모든 신념과 정의도 재화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천민 자본주의가 국토 전반을 뒤덮고 있다 보니 온 국민들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사유하고 행동을 한다. 이에 따라 부자만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다. 우리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원시키는 합리성의 재앙에 직면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원하는 합리성의 재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물물거래를 시작하고부터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카톨릭의 부패가 있었고 지금은 기독교의 부패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라는 가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교 우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시세, 연봉, 학력, 부동산, 유동자산, 고가의 사치품, 자동차 종류 등등을 통해 서로를 비교하면 만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 자신을 넣으면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느냐는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 건강을 현실이라는 카테고리에 넣는다면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적 카테고리에 넣는다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 저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비교 우위 없는 영적 카테고리로 부르십니다. 그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을 기적적으로 먹인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의 왕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영적 새 시대를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의 카테고리에서 영적인 카테고리로 옮겨오기를 바라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들은 무리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수군거렸다. 그 내용이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들의 수군거림은 합리적인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이 무리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난 아들임을 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이상한 말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출생과 청소년 시절과 학력을 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 배경 지식 없이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수군거렸던 것이죠. 그들로서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만 합리적인 계산이 믿음을 앞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4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 이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이끈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끈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게 풍요를 줄 어떤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믿음이 없고 오직 세상의 왕 삼으려는 지식적인 암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45절에서 이 말에 대해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는 말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내게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독일의 신학자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잘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무나 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선지자가 아닌 영적 생명의 본질로 믿고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으로 갈망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참 팍팍한 순간을 자주 만납니다.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순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으로 믿게 된 것,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영적 생명으로 이끄시고 너희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신 것, 그것만으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쓸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네가 건강하지 않아도, 가정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네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티끌 같은 우리를 구원이라는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가짜 크리스천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 정말 진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가짜 크리스천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신앙과 세상의 물질 사이에서 정말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합리적인 계산 아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은 지혜를 가장합니다. 스스로 계산하여 판단한 선택을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이죠. 더불어 합리성은 정당성을 전제합니다. 내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수 없어.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어. 라는 정당성이 합리성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문제는 이 합리성에 물들면 믿음의 선택을 무모한 선택으로 치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저런다고 그렇게 수군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네 살 길을 찾으면서 믿어야지. 합리성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믿음과 합리성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합리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하게 살고 공정하지 못한 요구 앞에서 공정을 선택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믿음 이퀄 기적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반드시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합리적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바에야 아예 기도하지 않는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며 기도는 그 믿음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믿음을 살아내기 위한 원동력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기술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신앙의 근본으로 그리고 삶의 원동력으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죠? 성령님이 일하시죠. 그 일하심은 기적일 수도 있고 말씀의 감동일 수도 있고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성에 물들지 않을 때 이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합리성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으로 영적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를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은 무리들에게 46절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는 내 아버지 요셉은
내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하늘 아버지는 나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단계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인생의 고난에서 시작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지의 대상, 의존의 대상으로 믿으며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신앙이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체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체화의 단계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단계를 넘어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단계를 무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47절과 4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즉, 우리는 예수님을 외부에 두고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먹어 내가 되는 삶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의지하는 것에서 체화되는 것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온전한 구원이며 온전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에서 기신자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왜 초신자 때는 그 기도만 하면 잘 들어주시더니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영적 단계가 의지하는 대상에서 체화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야,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희는 나만 의지하며 내 것을 물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먹어 네 삶에 내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생각에서 옵니다. 믿음의 삶도 믿음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영생을 가진 우리가, 영적 새 시대를 살아가야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지혜는 뭘까요?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삶으로 옮겨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을 갖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단계에서 주님을 체화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로 이미 말해 놓았습니다. 내 삶의 가장 좋은 자리, 내 삶의 가장 주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영접이라는 것이죠. 아멘. 내 마음에 물질이 가득하다면 그 물질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건강의 걱정이 가득하다면 이 건강의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의지하는 것과 체화되는 것,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원수 같은 인간, 번번이 내 의견에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인간, 앞과 뒤가 다른 인간, 나 없을 때 나를 험담하는 인간,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는 인간, 남의 돈은 쉽게 빌려쓰고 자기 돈은 아까워하는 인간 등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미워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아량으로 품으려 하는 삶,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려는 삶, 그런데 죄를 보고는 단호한 삶, 이 삶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체화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체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원시키는 합리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여신 영적 새 시대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돈으로 바뀔 여지가 많기 때문이죠. 의지하고 있다는 건 그 의지의 대상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영적 새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글의 다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최저 수준의 출산율, 최악의 행복 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찐 현실이다. 그래서이니 지금 한국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가족마저 돈보다 뒷전이 되다 보니 자녀 출산까지 돈으로 환산하게 되었고 결국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전락하였다. 그런데다 언제부터인지 낭만, 사랑, 관용 같은 단어들은 오글거린다는 표현으로 점차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만나면 서로 나누던 결혼, 사랑, 우정, 인정과 이웃, 나눔 같은 이런 평범한 주제들이 비교 우위를 따지는 물질과 돈으로 바뀌게 되었다. 동물이 아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할 고유한 본질은 다양성과 능동성, 그리고 스스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 본질에 충실하는 것, 낭만, 사랑, 관용, 우정, 인정, 나눔, 봉사, 정의, 존중, 배려 등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존재의 의의이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존재의 의의라고 명명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웃 사랑으로 붙어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체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을 체화하지 않고는 내가 드린 공에 대해서 내가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체화하여 이웃 사랑을 살 때 영적 새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영생을 얻어 이 땅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